오늘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문명의 중심지,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 또 서양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거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덴 또는 아테네라고 하는데 세계 정치, 문화, 철학, 종교적 중심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성적일 것 같은 이 아테네 도시가 사실은 가장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깜짝 놀랐죠. 바울은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갔을 때는 아마 기대를 했겠죠. 대단한 그 당시에 에피큐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세계 사상계를 주름잡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아테네에 가면 어떤 지적인 면에서도 논쟁도 하고 뭔가 굉장히 우수한 학문 철학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갔겠지만, 지금도 아테네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이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테네의 중심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높은 언덕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 즉 아데나 여신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아테네 전 도시를 둘러보면 도시 전체가 정말 신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묘한 신비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곳을 가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이렇게 철학이 발달돼서 이성 중심의 도시요 나라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도리어 온갖 신화들과 신들과 우상들로 넘쳐나는 아테네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테네를 가보니까 그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설 시플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 겉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 정신세계, 문명의 세계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에 가니까 바울은 단독자로서 개인으로 갔지만 바울의 심령에 그냥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성령의 충동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바울은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후에 독배를 마셔서 죽게 되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 바위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상으로 뒤덮인 아테네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신을 찾기를 원하느냐?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바위 언덕에서 아테네 모든 철학자들과 종교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테네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무당과 점쟁이의 수,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등록해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등록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등록된 교회가 5만에서 7만을 봅니다. 그런데 무당과 점쟁이 등록된 곳만 25만.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대충 말하면 야매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곳은 수배가 더 된다고 합니다. 수배가 더 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점을 치고 무당에게 굿을 했는데 지금은 엘리트들, 정치, 교육, 경제, 관료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곳을 많이 찾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중고등학생 어린이들까지도 와서 푸념을 털어놓고 운수를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20% 이상이 이런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나라에 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여전히 오늘 우리나라에 힘있게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6절에 보면 이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이 아테네에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이 격분했다는 것이 원어상으로 보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는 마음에 영이 분노가 가득해서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자기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성령께서 격분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건, 이것을 성경에서는 격분했다. 또 다른 곳에도 보면 이 똑같은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격분했다. 신명기 9장에 나온 격분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격분했다, 하나님이 격분했다, 같은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다른 신들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경노하셨다고 할 때도 이 파녹시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거룩한 분노의 심정으로 선포합니까? 창조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천지의 주제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떤 무력을 가진 자도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 이 지구를과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바울은 증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무소부재하신 편재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충만히 항상 현존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소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힘이 들 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나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고 싶을 때 어디에서나 즉시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신다, 매일 그곳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우주에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우리가 있는 곳 이 온 우주 만물에 어디에나 충만히 현존하여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도 없고 때도 없고 장소도 없고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악수하는데도 고개를 90도 팍팍 꺾더만요. 그런 사람 만나는데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참 간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돈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절차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한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에게는 언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편만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충족성을 가진 유일한 절대자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 때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도 자녀들이 주는 것은 부모님들이 받아도 기쁘긴 하지만 아까워서 도리어 쓰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 되어서 감사해서 부모님께 해도 부모님 마음은 그냥 애틋할 뿐이지 자식에게 자꾸 주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안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주면 그냥 자꾸 줬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 부족함이 있어서 가지고 자꾸 그냥 우리에게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아낌없이 주신 그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들 어떻습니까? 자꾸 바쳐라, 자꾸 바쳐라, 자꾸 바쳐라.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십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인류 족속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한 혈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특별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구별된 백성이고 다른 비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아테네 헬라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 역시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고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테네 중심으로 그리스 지역을 이 사람들은 아티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티카 지역의 흙으로 사람은 만들어졌는데 이 아티카 흙으로 만든 그리스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비헬라인들은 인간 이하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기원이 다르고 인간은 차별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간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성경은 모든 인류는 한 혈통,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는 다 같은 동등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우월한 존재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크고 적은 것을 생각해서 나 자신의 자기 의와 나의 우월함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존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온 땅에서 살게 하시되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 시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민족들도 그들이 살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영토 전쟁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지금 민족마다 그 땅에서 그 땅을 유지하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의 섭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시편 74편 17절에도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잘 된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국가를 경영해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잘 된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국가들 간의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정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조다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로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를 찾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죠. 설교는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걸 말씀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 제 얘기 들으려고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저보다 지식 더 많으시고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저보다 더 사회에서 돈도 더 많이 버시는 다 훌륭하신 분이신데 제가 얘기한다고 여기 왜 앉아있겠습니까? 전부 이것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선포한다. 그러므로 제가 한다는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잘못하면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핑계대고 자기 얘기할 수도 있죠.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의도를 설교 시간에 담아가지고 전하는 것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도 자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류 역사에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 모든 국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야 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30절 31절 읽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성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심판주의 자격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이긴 부활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심판주의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상은 온 천하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천하를 심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하신 집사님께서 하나님 원래 한 명 이상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따라해 봅시다. 공의와 인자. 공의와 인자입니다. 오늘 보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의라는 말은 법적 판단이나 법적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과 일정한 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능력 있는 절대자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기분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기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불안해서 있을 어떻게 삽니까?
매일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기분 좋으면 복 줬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후들겨 패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부모들 앞에서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해서 기분 좋으면 자녀들을 막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막 사줬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애들을 그냥 후려 패고 그냥 만약에 기분 달에 한다,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꾸 부모님 눈치 보고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정한 룰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룰을 만족시킬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만으로 다스린다. 우리는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지옥 가고 다 우리 죄 때문에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인자로 다스리신다. 그런데 공의의 잣대를 먼저 대시는 것이 아니고 인자의 잣대를 먼저 대세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잘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가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충족시킬 공의를 예수님이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귀한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사는 세계 문명의 중심제라고 자고해 있는 아테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여 역사의 주관자여 세상의 심판주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